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임하신 날인데 저희 교회는 성령 강림절 때 쭉 세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때 세례를 받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예배와 에식스에 나와 있는 세례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입니다. 세례 받기 이전의 단계죠. 이 단계는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갔습니다. 이런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내 삶을 돌이키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었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주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이 준비 단계, 복음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자연인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그 시점부터 구도인이라는 얘기는 사전에 보게 되면은 어떤 진리나 종교의 어떤 깨달음을 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이 사람을 구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이 단계가 이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참여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 속에서 간단한 어떤 교회의 교리에 대한 또는 진리에 대한 교육을 간단하게 하기도 합니다. 깊은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기초적인 기독교의 교회에 관한 학습들을 시키는 이러한 단계인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옛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술을 아주 즐겨 했는데 점점 줄여서 이제 끊게 되고 그러나 아직 좀 덜 끊었어도 나는 술 마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술 적당히 드세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간이 버렸다 술 많이 마셔서 위장이 버렸다 그러면 건강치 못해서 하나님 일 하고 싶어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다가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끊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또 열심히 마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알아서 들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이고 나 술 끊기 전에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나 그런데 술 끊기 전에 오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세례 받으신 분 가운데 한 분도 밥 대신에 술만 드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 술이 끊어지고 이제 밥을 열심히 많이 잡순대요. 그래가지고 술만 드시고 밥을 안 드실 때는 밤에 잠이 안 와. 불면증 때문에. 그래서 맨날 돌아다녀. 잠도 안 자고. 그러더니 이제 술이 끊어지고 밥을 많이 잡수고 그랬더니 초저녁부터 잠이 온다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건강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 때 옛날 생활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변해가는 이 단계가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다음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준비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약 3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 준비를 시켰답니다. 세례 받기 전에 3년 동안 준비를 시켰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시켰느냐, 순교도 불사하는 순교의 신앙자로 만들어가지고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세례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확실한 기독교인을 만든 다음에 초대교회 세례를 줬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은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 대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세례 주자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은 다음에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똑같은 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죠.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왔다가 가다가 빌립 집사님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이디오피아 재무장관한테 읽는 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는데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못 깨닫는데, 그래서 빌립이 가르쳐 줬어요.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깨닫고 나서 뭐예요? 바로 물세례 받았어요. 물에 내려가서 바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세례 줘도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많은 학습을 안 시키지만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물세례 단계예요. 물세례. 이제 준비가 된 사람에게 물세례를 주게 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 세 가지 경우를, 세례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경우에서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선택해서 세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온 몸을 물속에다 다 잠기는 단계예요. 담기는 방식이 있어요. 이것을 침례라고 그러죠. 잠길 침자를 써서 침례. 물속에 머리끝까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체를 물속에 잠기는 이 침례. 이것이 첫 번째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은 우리 교회에서 이걸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빌립한테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침례교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교회들에서 이 침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에다가 붓는 방식이 있어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을 때 머리에다가 붓는 거예요. 세 번 붓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해서 머리에다 붓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식은 머리에다 뿌리는 방식이 있어요. 물을 갖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릴 세자에서 세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세례가 아니고 침례죠.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례는 왜 이게 생겼냐? 환자들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들, 이분들은 지금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물속에 이렇게 잠기기가 어렵잖아요. 고동도 불편하고 몸도 쇠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했단 말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담임 목사님이 선택해서 해라 해서 저는 첫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강에서 베푸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영산강가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디서도 경연 저수해제도 하고, 그 다음에 경연이 또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풀장 있어요. 풀장. 금성산 저 중턱에 아세요? 그 풀장 있어요. 거기서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건축을 하면서, 새성전을 건축하면서 교회 안에다가 침례탕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침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약교회는 첫 번째 방식, 온몸을 물에 잠기게 하는 침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다 잠긴다는 의미는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런 것처럼 잠긴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내 옛사람이 장사된다, 옛사람이 죽는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은 이제 장사된다, 죽었다. 그리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죽으신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고, 물 위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 살아나신 걸 말하는,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기 전과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기에는 똑같아요. 보기에는 달라진 것 같지가 않은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믿습니까? 전에는 육신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은 마귀가 가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거듭났다, 새로운 삶, 거듭났다 또는 중생, 그렇게 하거든요. 중생, 한자어로 써서 중생, 새로운 삶을, 다시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침례할 때에 물속에 장사되는 것이 내가 죽는 거고, 또 물이 올라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속에 장사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에 바뀌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지금까지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지만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소망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계시니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까, 이런 소망으로 산다 이 말이죠. 생명의 부활 얻기를 산다는 것이죠. 전에는 심판의 부활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생명의 부활 얻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볼 때는 세례 받기 전이나 세례 받은 후나 똑같은데 성경은 그래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감춰진 생명이 나타나느냐? 그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감춰져 있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을,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멀리했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돼. 그래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그리고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고 장사만 되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짜로 죽었고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살아나신 분만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종교의 교주들도, 창시자들도 죽었고 살지 못했습니다. 죽기는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그분만 우리가 죽었을 때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고백한 사람들이 오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이제 죽었다. 물에 올라올 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고백과 결단 가운데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물세례 받는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세례 받은 이후의 단계입니다. 이후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은 성찬식을 할 수가 있어요.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배의, 신약의 교회의 예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 떠난 이후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모여서 한 일이 뭐냐? 첫 번째, 떡을 떼는 장면이에요. 이게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찬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없는 가운데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뭐하지? 그때 기억을 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마지막 밤 우리와 식사하게 될 때에, 유월절 마지막 최후의 식사를 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지, 기념하라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찬이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 기억하라 했지. 그래서 그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자꾸만 토요일 날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구약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야기고, 신약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진짜로 죽었고 진짜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365일 모든 날의 주인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인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실체라고 한다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분의 12제자들과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12제자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12제자의 12사도의 교훈집에 보니까 반드시 주일날 예배드리라, 주일날 예배드리되 떡을 떼며 예배드리라, 희생제사드리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의 제자들과 그들의 또 제자들과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어온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끼어가지고 전통을 부인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단 전통이 성경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전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험과 전통이 성경 위에 가면 안 되지만 성경 밑에 아래에 있어서 그게 우리의 신앙을 돕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사를 부정한다, 전통을 부정한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5,000년 역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중간에 조선 다 빼고 고려 다 빼봐요. 그러면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족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족보가 서너 권 되더라고. 보니까 제가 탐진체가인데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6만 명밖에 안 돼. 6만 명밖에 안 되는데 족보가 이만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다 빼면 근본이 없어지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쭉 올라갑니다.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 내려오기도 했지만 올라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을 낳고, 셋이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만든 아담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이게 족보인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 근데 중간에 싹 없애봐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의 말 기울이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온 거다.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온 거예요. 그 사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엄밀히 말하면 지금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때 지켜라 한 사람은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인들이라고 보는 게 더 낫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 만약에 여러분 안식일날 예배드려야 천국 가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다 지옥 간다, 이단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들 다 지옥 갔지, 주일날 예배드렸으니까. 예수님의 12사도가 지옥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돼요? 성경을 기록한 저 기자들이 지옥 갔다고 한다면 누가 천국 간단 말입니까? 구약의 사람만 천국 가고, 그리고 이단들만 천국 가고, 그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 비롯해서 그 쭉 이어왔던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옳냐 이 말이요. 이성적으로 옳냐 이 말이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속아서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궤변이야, 궤변. 성경 구절을 갖다 짜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주가 누굴까? 예수밖에 없어. 교주라는 단어를 쓴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분이 우리의 교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왜 이 시간에 하느냐? 원래는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증인으로 서줘야 돼요. 맞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을 저희들의 사랑의 언약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까지 보니까 전 처음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영산강 가서 하고요, 경연이 저수가 가서 저 여부에서 가서 할 때는 그렇게 다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가, 수박도 사갖고 가고, 그렇게 해서 가서 박수하고 꽃다발 주고 막 환영하고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다 했는데, 이성끼리 아닙니다. 동성끼리입니다. 뽀뽀하는 거 이성끼리 하면 안 돼. 동성끼리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쪽에서 오니까 한 사람 빠져나가, 두 사람 빠져나가, 보니까 이제 몇 사람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교회는 공동체란 얘기는 하나란 얘기입니다. 전체가 하나요. 그래서 이제 세례받는 사람이 내 식구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식구다. 이제 우리 사랑의 언약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편입되어진다. 그래서 환영할 일이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몸에다 지체라.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다. 손도 되고 팔도 되고 코도 되고 입도 되고 귀도 되고, 그러죠? 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문제잖아요. 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다 모아가지고 온전한 지체를 이룬다는 거지. 아멘.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서툴기 때문에 막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권면도 하고, 조금 부족한 거 보이면은 내가 그 부족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그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례 세 번째 단계는 세례 받은 이후의 단계인데, 이제는 끝나는 게 아니고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주일 예배도 나오고 주일 저녁에 찬양에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성경도 잘 읽고 그리고 기도도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신앙이 성숙해져.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갓 태어났다.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났다. 그래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똘이 되면 게다가 이제 일어나서 2살 되면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살이 됐는데도 걷지 못한다, 일어나지 못한다. 3살, 4살, 5살이 되는데도 말을 못한다. 그러면 걱정이,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니야. 태산 같아. 이게 정상적으로 되게 되면은 똥오줌 가를 줄 알아야 되고, 때가 되면 이제 옷도 입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아니 10살이 됐는데도 맨날 응애응애만 하고 똥 치워달라고만 그러고 젖꼭지만 찾아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자라나야 되죠. 이게 세 번째 세례 이후의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세례 받는 건 시작이고, 세례 이후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자라나야 된다. 영성이 자꾸 자라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자라나야 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부끄럽지 않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멋있다, 예수 믿는 사람 역시 최고다, 막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직한 삶을, 깨끗한 삶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법을 지키면서 사람을 돕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친절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나만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세례 후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그냥 물속에 잠겼다 일어났다 이렇게만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로부터 구원받는 표가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육적인 몸을 벗는 것, 세상을 끊고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속에 장사 지낼 때에 죽었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에 내가 부활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삶을 살면서 이제 어디를 소망으로, 전에는 땅을 소망으로 살았지만 이제 천국 소망을, 하늘 소망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는 전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머무르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또는 기도회와 이런 것들 참여하시고,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자꾸만 영성이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에 알곡 성도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우리 세례 받을 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